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인사할 때 그런 말 하면 잘 잤어요? 잘 주무셨어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피곤하신 것 같아요. 집사님. 우리가 자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꿈을 맨날 꾸죠. 우리가 매일매일 꿈을 꾸고 어떻게 보면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꿈인 것 같아요. 근데 꿈만큼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또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도대체 내가 왜 이 꿈을 꿨지? 그런 것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꿈에 대해서 되게 신비롭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꿈, 나쁜 꿈 부여하면서 뭐 기억하려고도 하고 잊어버리려고도 합니다. 왜 그런 기사들 많이 나지 않아요? 뭐 이제 어떤 사람이 큰 행운에 이렇게 저기가 됐는데 그 전날 무슨 이런 꿈을 꿨다고 뭐 그런 것들 기사로도 나잖아요. 한국 문화에 약간 그 꿈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엮여 있는데 저는요 좋은 꿈을 잘 꿔요. 진짜 맨날 뭐 이렇게 죽고 얻고 고기 잡고 뭐 그런 꿈들을 정말 많이 꿉니다. 문제는 뭐냐면 꿈대로 됐으면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됐을 때 지금도 잘 됐어요. 지금 잘 됐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꿈처럼 됐으면 저도 뭐 세상 사람들 뭐 소위 얘기하는 그런 좋은 꿈들대로 됐으면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꿈하고 제 삶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스피드 티켓을 끊었어요. 그러다가 이 경찰이 좀 봐주질 않더라고요. 딱 조금 이렇게 정말 조금 이렇게 과속한 것도 아니야. 조금 했는데 이렇게 걸렸는데 그 전날 밤에 제가 그래도 꽤 좋은 꿈을 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가는데 그 다음날 티켓을 이렇게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제가 가끔 나 이런 꿈 꿨어. 어제도 이런 꿈 꿨어.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꿈을 꿔주는 거야? 누구 꿈을 대신 꿔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왜 그런 꿈을 꿀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좋은 꿈들을 다 제가 꿔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꿈을 꿔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꿈에 이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성서 또한 꿈에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성서에서 꿈에 부여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요. 우리가 말씀을 제가 그냥 중간만 이렇게 툭 따왔는데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국, 고대 이집트 왕국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꿈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왕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이 꿈과 관련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해요. 이 41장 전체 내용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꿈에 대한 얘기, 바로가 꾸었던 꿈인데 우리가 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꿈을 꿨어요. 이 왕이 무슨 꿈을 꿨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7마리의 살찐 소 그리고 7마리의 흉한 소가 나오는 꿈을 꿨어요. 7마리의 살찐 소가 잘 지내고 있는데 나중에 7마리의 흉한 소가 마른 소가 나와서 그 살찐 소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7 풍성한 이삭, 그러니까 뭐 곡물이겠죠. 곡식 막 자라는 이삭이 나중에 이 마른 이삭한테 이렇게 먹혀버리는 그런 꿈을 이렇게 꿨습니다. 우리도 이제 특별한 꿈을 꾸면 기억에 남잖아요.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러면서 여보 조심해 이런 얘기 듣지 않아요? 많이 사랑하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서로 그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도 이 꿈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되게 심각하게 여겼어요. 문제는 말이죠. 아무도 그 왕의 주변에 진정한 꿈의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본인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것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41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는 없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점술관, 현인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최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 최고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갖고 물어본 거야. 야,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지.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왕이요, 7년 동안, 앞으로 7년 동안은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 다음 7년에 흉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망해버리기 때문에 잘 대비해서 나라를 경영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알려주어서 그 상황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요셉이 만들어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입에서 나온 내용이 진짜 그냥 뭐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꿈 내용대로라면 한 나라, 이 미국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을 만한 말을 요셉이 꿈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때문에 그 파급 효과도 정말 컸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둘째치고 왕이 이 대답을 듣고 이 요셉을 한 나라의 수상, 그러니까 세컨이죠. 거의 세컨 투 킹스. 그러니까 거의 왕에 비교하는 그 자리로 요셉을 올려줘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되니까 더 많은 것들을 요셉한테 맡기게 됩니다. 요셉의 이 꿈 해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지혜입니다. 조셉's wisdom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앞으로 뭘 하실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적어도 나라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걸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요셉이 갖고 있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그가 이 상황 속에서 그 전에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이렇게 갇혔는데 요셉이 얼마나 그 안에 갇혀 있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언제 꺼내 주실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의 마음인데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나는 지금 당장 감옥에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면 나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감옥에 나가는 사람한테 왕한테 좀 잘 설명해줘서 나를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때가 하나님의 때다. 지금 나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왕하고 커넥션을 만들 수 있는 그 친구가 지금 나가잖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 소망과 달리 하나님은 말이죠. 요셉을 2년 동안, 이틀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2년 되게 긴 세월이에요. 2년이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군대 2년 동안 사람이 참 이상해졌어요. 생각하고 그런 게 2년이면 정말 사고하는 것도 그렇고 뭐 몸도 그렇고 그런 것도 바뀔 시간이 그 2년이에요. 그 2년의 기간을 하나님 그냥 감옥에서 있게 만드신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왕의 신하한테 자신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신하가 부탁을 완전히 까먹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죠. 40장 23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요셉의 잊혀진 인연, 감옥에서의 인연은 요셉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거리감을 얘기를 해요. 아무리 요셉이 그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그 인연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기는 참 어려운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에서 막 설명하시면서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잘 살펴보다가 한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감옥을 나가는 시점과 방법에 대한 요셉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는데 우리가 이 둘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요셉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결코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요셉이 뭘 얘기를 했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사람을 통해서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메신저를 이렇게 보내서 이러이러해서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서신을 보내는 건데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부탁이 있을 때, 어려운 부탁이 있을 때 내가 직접 말하기 어려울 때 사람들을 먼저 집사님 좀 저보다 집사님이 더 그분을 알잖아요. 조금 더 잘 좀 얘기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왕이 요셉의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굳이 안 들어도 되는 상황. 누가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나 막 그 사람 별로 뭐 잘 모르고 그냥 별로 좋지 않아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릴 때 그냥 알았어 그리고 훅 넘어갈 때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요셉이 그 왕에게 접근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요셉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른 것을 계획하셨어요.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2년이 지났을 때 상황이 너무나 달라져요.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왕을 찾는 게 아니라 왕이 요셉을 찾게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슬리는 꿈을 꿨는데 주변에서 아무것도 설명을 못 해주니까 요셉을 불러들여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 왜 모든 것이 때가 아구가 탁탁 맞는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갑자기 뭐가 때가 맞으면 착착착착착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2년이 지났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요셉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이에요. 계획의 결과 또한 요셉이 생각했던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뭘 원했냐면 난 감옥에서 나가면 좋겠다라고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그가 한 나라의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더 큰 거를 주셨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다. 요셉의 잊혀진 인연은 바로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God's time frame is perfect.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오차도 없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표가 돌아가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좋은 시간표를 완전히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당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던 나 지금 당장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데 왜 안 주시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시기가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시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때로는 무엇인가 그 기간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자체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방치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어디 안 가고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기회를 붙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갔으면 그 기회를 놓쳤겠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최선의 상황으로 방치하는 것 같은데도 끌고 가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것을 주시는 계획표를 따라 이끌어 가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들을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막 열고 가는 길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결국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란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우리가 막 삶을 계획하는 것이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어떤 고민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2년 동안 감옥에서 아우 여기 답답해 죽겠어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그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년 동안 감옥을 억지로 요셉이 탈출을 했다가 붙잡혀왔다 그런 얘기도 없었고, 2년 동안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어? 막 열받고 화나고 하나님한테도 막 화나고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는 것을 보면, 머리로 잘 이해가 갔지 않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위에 있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제가 인생을 막 엄청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삶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하나 1, 2, 3, 4 채워놓잖아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막 세워놓잖아요. 첫 번째 게 안 됐을 때 두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게 안 됐을 때 세 번째 거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플랜 A로 간 적이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플랜 A가 안 돼요. 그래서 다 B, C, D, E, F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아시니까 우리가 플랜 A로 세우는 것은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A로 세워놓고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제 인생에서 플랜 A가 적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많이 갔다라고 그렇게 저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 때문에 그렇게 A가 잘 안 됐구나라는 고백을 지금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 처음 나왔을 때 공부하러 나왔거든요.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이제 석사과정을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잖아요. 공부하러 들어가게 되면 자기 전공, 메이저를 정해야 되고, 특히 마스터 같은 경우는 advisor, 그러니까 나를 직접적으로 맡아줄 교수님을 이렇게 정해야 되고, 두 개를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저도 정했겠죠. 플랜 A를 짰어요. 딱 정하고 첫날 이렇게 들어가서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쳐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Don't think about it as an insult. 그러니까 이게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 지도교수 못하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공도 바꾸래요. 제 플랜 A로 잡았던 전공도 바꾸래요. 첫날에. 그래서 막 어디 이렇게 전화를 해서 다른 교수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제 계획이 그냥 확 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죠.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게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가족도 다 데리고 왔고 그때는 이제 아기가 이제 뱃속에 있을 텐데 애도 이제 나와야 되고 우리 아내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서 지금 살아야 되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막 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상황을 돌아보니까 그때 그 변화가 제게 정말 제일 좋은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배정된 교수님이 진짜 천사였어요. 엔젤이었어요, 정말. 왜냐면 그땐 제가 영어를 뭐 지금도 못하지만 되게 못했어요. 되게 못해서 옛날에 제가 한번 고백했지만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 제가 yes or no로 대답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물어본 거, 야 어떻게 생각해?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해? 물었더니 제가 이렇게 yes, no 이렇게 대답을 할 정도로 뭐 잘 못했어요. 버벅거렸으니까. 근데 그런 제 말을 그냥 묵묵히 들어주시고 끝까지 저를 이렇게 제 가능성을 보시고 이끌어줬던 분이 그 두 번째 교수님이었어요. 원래 사람만 잘 만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교수님을 처음부터 알았으면 이분을 제가 선택했을 텐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선택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끌어서 그 선택을 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끌어서 제일 좋은 곳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게 좋은 것인 몰랐는데 나중에 드나고 생각하면 내가 그때 그게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계획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갖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그때를 생각하면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사실 제일 복된 길이고 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갈 때 반드시 정말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